아멘. 2013년 3월 달에 교회가 창립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6년 차죠. 6년째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영적 미자립이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우리가 미자립과 자립의 차이가 뭐죠? 세상적으로는 돈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예배예요. 결국은 얼마나 예배를 드리냐. 우리 부활주일 하면은, 새벽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은? 아무도 생각 안 나죠?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항상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공생에 전도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을 저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당시 예수님이 목회를 할 때, 목회하시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쫓아다닌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한 5,000명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5,000명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신문 받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그걸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빵명이에요. 0명.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신기하게도 이름이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3일 됐으니까 3호제 지내려고 갔는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줄까? 이스라엘은 무덤들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를 바위로 이렇게 굴려서 막는다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무덤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완전 우리말로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을 정도면 그 인격과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전혀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 구실 받지 못했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보세요. 끝까지 십자가 앞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맞으러 갈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오늘 우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가나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 둘이 갈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는 체를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보좌에 앉으셨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자 응답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광물이 있고,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어요. 식물 중에서도 고등식물이 있고 하등식물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하등식물은 뭐예요? 고사리, 버섯, 양치류 같은 것들은 하등식물이에요. 버들, 벚꽃, 장미 같은 것들은 고등식물이라 그래요. 동물 중에도 하등동물이 있고 고등동물이 있어요. 하등동물은 해파리, 산호초, 지렁이 같은 것들은 하등동물이고, 소, 호랑이, 말, 개 같은 것들은 고등동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도 하등인간이 있고 고등인간이 있다 그래요. 뭐가 하등인간이고 뭐가 고등인간일까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등인간이라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고등인간이라 그래요. 우리 막 뒷골목에서 방황하고 사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삼류인생이라 그래요. 엘리트로 막 승승장구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류인간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고등인간인데, 지식이나 돈이나 권세가 높다고 고등인간이 아니라 하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이 고등인간이다. 두 번째, 반드시 이루어질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람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걸 조금 지식을 가지면 다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만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에녹과 엘리야를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 당하지 않고 올라갔을까? 왜 죽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죄의 삭에 매이지 않고 의로운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의로운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은 다 부활해요.
믿든 안 믿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런데 문제는 틀린 부활이에요.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믿지 않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는데 부활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내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모르죠. 저도 궁금해요. 그렇지만 나의 모습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부활할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몰라보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또 알아보기도 해요. 누구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왔을 때 또 그들을 알아봐요. 저분은 모세인데? 저분은 엘리야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분이 임권사님이구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하느님 집사님 오셨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던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래서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하고 싹 태워 재로 산이나 바다에 뿌려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죽어서 수백 수천 년이 되어서 먼지 티끌로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그런 건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뭐 부활하겠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땅에 있던 것들이 아무리 사라져도 그 원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같은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활 새벽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정영석. 앞글자를 영어 이니셜 따면 JMS. 그래서 자기를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소개를 했어요. 주님의 새벽별이다. 성경에 말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내가 새벽별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막 뒤흔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용히 나는 아닙니다 하고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걸 딱 닮은 사람이, 그걸 벤치마킹한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래서 신천지다, 새로운 세계다, 내가 메시아고 구세주고 부활 재림주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90? 안 죽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냐? 안 죽어요. 저는 빨리 죽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라고.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을 들고 자기가 재림주다. 안산홍. 맑은 물소리,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계시록에 나온 그걸 갖고 자기 이름이 계시록에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또 서거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부인 장길자 여사가 어머니 하나님이 돼갖고 엊그저께 파머스 마켓 가니까 그 신문을 나눠주더라고. 여자 둘이가.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이 보니까는 안산홍 증인의 신문이에요. 읽어보시라고. 신문을 말아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급변해요.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윈도우 7 이제는 윈도우 10까지 막 계속 발전해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벌써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5G 시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제 거 핸드폰 보다 이거 던져버리세요. 이걸 핸드폰이라고. 하나 뭐 봤는데 명함 하나 봤는데 갑자기 몇 분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도대체 5G가 뭔데?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5초가 안 걸린대요. 영화 한 편이. 근데 아마 여기는 틀릴 거예요. 서울 잘 터지는 데가 아마 그러겠죠. 대단하죠.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그냥 한 2, 3초면은 다운 받아버리니. 요즘 애들은요, 아파트 보면은 그냥 보드도 지가 알아서 가는 보드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서 말하던 참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 엊그저께도 보건소 가니까요. 그 앞에 남녀 둘이가 데이트하는데 뭐 갖고 하냐? 드론 날리면서 데이트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너무 변해버렸어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왔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왔어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장 믿을만해요? 너무 빨리 변하고 불확실하고 사람들이 자기 쾌락과 행복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이 우상돼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 렘넌트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